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안식일 많이 기다리셨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서 대면하여 만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오늘 찬양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그려보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장 저 하늘나라 내가 그리어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581장 내 본향 하늘 본향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본향 하늘 본향 자유의 나라는 캄캄한 밤이 언제나 나지니
579장 화려한 에덴의 낙원 그리어보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화려한 에덴의 낙원 평화의 동산은 먼 길에 피곤한 몸을 포근히 안도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세바에 시달린 몸은 금속에도 그리네. 슬픔의 그늘진 맘에 새 생명 비치고 천사의 정한 노래 아득히 들리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세바에 시달린 몸은 금속에도 그리네. 허다한 성도의 무리 주님을 모시니 영광의 쉬운 성 높이 새 노래 넘치네. 화려한 에덴의 낙원 복받은 자의 집 이세바에 시달린 몸은 금속에도 그리네. 첫 찬미는 32장을 부르신 후에 김석훈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일용할 모든 거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슬플 때에 위로해 주시는 이 영원히 주 찬양하라. 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들 스스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이끄시고 돌봐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혼란 중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인도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느끼고 붙잡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들 각 처소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잘 지내셨죠? 초등학교 때 늘어지도록 듣고 또 들었던 테이프 하나 있었는데요. 배한성 시 낭송집이라고 하는 테이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시 구절이 지나온 저의 삶의 시간들 동안 늘 제 삶의 도전이 되었고 또 표준이 되었던 시 구절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죠.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인생창가라고 하는 시의 구절인데요. 이 세상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영 안에서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투쟁하는 영웅이 되라. 우리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치느니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떠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느니라. 그 발자취는 뒷날에 다른 사람이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다가 파손되어 벌어진 형제가 보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될지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사실 잘 깨닫지 못한 채로 듣고 또 들었는데 그 한 구절이 제 가슴에 계속 좀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영 안에서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투쟁하는 영웅이 되라. 살다 보니 쫓기는 짐승으로 사는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 롱펠로우는 그렇게 일부러 노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그 순간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때 아주 긴박하게 내 삶을 이렇게 쫓아가는 나를 그렇게 쫓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늘 있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거 해결 안 하면 큰일 나는 그런 문제들요. 급한 일에 쫓겨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뭐 하면서 살고 있지? 나는 뭘 위해 살고 있지? 라는 허무한 허전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런가 하면 투쟁하는 영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의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인생의 삶의 길에서 쫓기는 짐승으로 사느라 지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해주는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함께 공부했던 이 다니엘, 그는 그런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쫓기는 짐승이 될 것인가, 투쟁하는 영웅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영웅이었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죠. 다니엘서 6장입니다.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 6장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요. 7주 전에 우리가 또 교과 공부를 통해 자세히 이 말씀들을 살폈었습니다. 역사적인 상황이나 또 구절구절의 의미들을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을 인정했던 사람은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노예 출신이라고 멸시했던, 그리고 그를 없애버리기를, 그를 죽이고 없애버리기를 원했던 정치적인 반대자들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고 다만 충성할 뿐이라는 인정을 받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걸고 넘어질 게 없어서 그가 가진 특이한 종교적인 면 아니면 그는 도대체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을 인정했던 사람은 왕이었죠. 사실 왕은 다니엘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또 높은 지위에 앉힌 그런 존재이기도 했지만 그날 왕은 다니엘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고집하느라고 왕의 권위, 왕의 명령을 무시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왕이 무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시받은 왕조차도 다니엘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을 인정했던 세 번째 존재는 하나님이셨죠. 그 천사들을 사자굴까지 보내심으로 다니엘을 인정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충성되고 승리하는 삶은요, 120도나 되는 그 넓은 통일 제국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의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26절입니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은요, 이제 막 전 세계를 통일하고 대제국을 이룬 왕, 이제 갓
이제 그 대제국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 다리오 왕에게 전국적인 특별한 조서를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지 아시죠?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리오 원년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6장과 같은 해에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서책의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마치고 회복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기도를 시작했고요. 사단은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일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됐어요.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좀 지나서 곧바로 왕이 된 고레스 왕이요, 자기에게 장인이기도 하고 외할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선대 왕이었던 이 다리오가 경험했던 이 일을 아주 잘 알았어요. 다리오가 특별한 조서를 내렸던 이 사건을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바로 뒤에 왕이 된 고레스에게 직접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기도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라는 상황, 정적에 둘러싸인 상황, 모두가 나를 적대시하는 이 상황에 쫓기는 짐승처럼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투쟁하여 승리하는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영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우리 이제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또 필요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할지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요. 한 번은 동료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좀 더 믿어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믿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고 식사당번 잘하고 교회가 운영되도록 적당히 잘 교회 생활 잘하는 거라면 만족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그것이 저희가 바라는 전부라면 저는 정말 복이 많이 복받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행복한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깊어져서 죽음이 요구되더라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일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는 일에 깊이 빠져드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인간적인 연약한 성정을 이기고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목숨 걸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정말 성령님께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투쟁하여 승리하는 영웅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아는 것이 너무 커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누군가 만나서 말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 확신의 사람, 사랑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품은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죠?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이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승리하는 영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뭐 그렇게 세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 보시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요, 환관장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자신과 바벨론 박사들의 목숨을 걸고 기도드립니다. 만약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혹은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 그의 동료들뿐 아니라 온 박사들, 그리고 자기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뿐 아니라 왕을 능욕했다고요, 왕과 장난쳤다고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뭇불 앞에서 드렸던 기도가 그랬고요. 거대한 나무의 꿈을 꾼 느부갓네살 앞에서 드렸던 그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다니엘 5장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바벨론의 왕 벨사살 앞에서 그가 보았던 대로, 아는 대로 이야기할 때 그런 목숨 건 용기가 필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나눌 시간이 없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절대군주 앞에서, 왕 앞에서 그의 기분이 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황제의 눈짓 한 번에 사라져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눈살을 찌푸리면, 절대자의 표정이 변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때로는 그의 온 가족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왕이 특별히 법을 정했습니다. 사단은 이제 그 법을 통하여 가장 노골적인 시험을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고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고요. 노령의 다니엘은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그때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뭐가 다르길래, 어떻게 대단했길래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목숨 건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죽이겠다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수백 명 교인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고발이 되고 잠깐이지만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다가온다면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이냐, 국가의 법에, 권력의 요구에 응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요, 그럼 멋지지 않습니까? 목숨 건 기도를 하는 사람, 세상에 어떤 권력도 막지 못하는 사람,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런 다니엘의 기도 생활과 같은 기도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적절할 때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본문을 좀 보면요, 다니엘의 기도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데서 시작됐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건성건성 나도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는 그냥 지나가는 기도하고 말 것인가의 차이는 내가 이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에 정말 가치를 두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그렇게 가치를 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말고도요, 유대 왕족 출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사람 뽑을 때 다니엘 그의 친구 4명 말고도 많은 유대인 왕족 출신들이 거기 있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돼지고기 먹고 술 마시고 하는데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거 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다들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내 목숨을, 내게 주어진 이 귀한 기회를 놓칠지라도 나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할 생각까지는 안 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먹은 거죠. 여러분, 풀무불 앞에 있는데요, 지금 죽이겠다는데,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왕이 한 번만 좀 해보라는데 머리 한 번 숙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사자굴에 넣겠다는데요, 아니 창문 좀 닫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일까요? 다니엘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권력을 잃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발탁된 노예촌에서 이렇게 발탁되어 온 이 왕궁의 화려함 잃을지라도 이거 내게 전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 바른 소리 하다가 이 자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거 제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진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게 허락하신, 내게 맡기신 내 주변에 있는 내 영혼들을 위하여,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 정말 그렇게 중요합니까? 곁에 있는 형제를, 곁에 있는 자매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보듬어 안아주고 사랑하는 것 정말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우리 이름들이 뜨잖아요. 그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들이 뜨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그분들의 구도자들의 이름도 뜹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 보면 가슴이 뭉클하시던가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사람, 아이고, 이 아침에 이름 보니까 입이 막 벌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분 참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던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함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게 너무 중요한데 사랑하지 못함에 대하여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진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렇습니까? 대부분은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지만 가볍게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지 뭐.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지. 다 그렇게 못하잖아. 변명하고 이유를 찾고 그냥 가볍게 넘겨버려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 해도 뭐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수위를 혼절하여 앓게 되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요한 문제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면 좋겠습니다. 이 정지의 시간들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요한 시간 동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하늘 만나 거두는 일로 시작하는 것,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것,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 우리가 이미 알지만 타협하며 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날들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생명의 싹이 날 겁니다. 봄날이 될 겁니다. 그런 투쟁은 우리를 쫓기는 짐승이 아니라 투쟁하는 영웅, 하나님의 영웅들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건 십계명 중에 한 계명도 아니고요. 율법에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셨고 우리로 읽게 하셨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서 하루에 몇 번요? 3번씩을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기간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루에 3번씩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 하루 3번 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시도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시던가요? 저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계획 중에 하나로 다니엘 기도,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올해 계획 중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하루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하루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만나고 있을 때 아니면 집중해서 뭔가 하고 있을 때 금세 보면 시간이 지나갔어요. 왜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요? 하루 3번 기도가 어떤 힘이 있을까요? 하루 3번 기도하려면요, 삶의 모든 일정들을 기도 시간을 중심으로 잡아야 합니다. 아침, 낮, 저녁 그 정해진 시간만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루의 삶의 모든 스케줄 자체가 그렇게 맞춰져야 돼요. 뭘 하다가도 기도 시간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해보면 하루 3번 기도는 단순하게 20분씩 한다고 치면 1시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만나는 일, 기도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어야 가능한 게 하루 3번 기도더라고요. 일어나자마자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분주히 일하러 나갈 준비하고 아침 식사 준비하시고 하시고 하는 그 아침에 분주한 시간보다 적어도 20분 정도를 먼저 일어나셔야 합니다. 저녁에 피곤한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세 잘 시간 됐는데 그 분주한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떼놓으셔야 가능해요. 제일 힘든 건 낮 기도인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금세 지나가 버려요. 생각을 조금만 소홀히 하면 지나가 버리는 게 이 하루 3번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3번을 기도한다는 것뿐만 아니고요. 하루의 모든 시간을 기도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루 3번 기도의 아마 중요한 열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루 3번 기도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기도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 그래서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 그것이 하루 3번 기도의 중요한 결실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하루 3번. 이제 익숙한 숫자 아닙니까? 하루 3끼, 하루 3끼. 아침 아무리 잘 먹어도요, 점심 되면 배고프고요. 점심 든든하게 먹었어도 때 되면 또 배고픕니다. 아침에 감동받고 결심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요, 낮 지나고 오후 지나서 저녁 되면 다 잊어버려요. 결심이 어디 가는지, 감동이 어디 가는지, 그리고는 그냥 쫓기는 짐승의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루에 딱 한가운데 낮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아침에 결심하고 오전에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잊어버렸다가도 점심시간 되면 다시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후를 살 힘을 얻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저녁에 다시 한번 또 하루를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안 될 수 있어요. 2달 동안 막 해봐도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결심하고 하다 보면 될 겁니다.
식사하면서 하루 3번 기도하는데요. 다니엘이 식사 기도하자고 사자굴 들어가진 않았겠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70년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좀 정해 봤습니다. 아침 기도는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 사역 혹은 교회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낮 시간은 주로 낮에는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뭐 일을 하거나 동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은 직장 동료 혹은 우리가 만나는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봤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재직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권목사님, 혹은 또 토론토에서 함께 동역하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또 온타리오 합회 임직원들과 또 동역하는 목사님들, 또 더 넓게는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날짜에 따라 조금씩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녁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침에는 교회, 점심에는 직장 동료, 저녁에는 가족, 이렇게 좀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에 따라 조금씩 조절해서 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대제국의 왕의 무릎을 하나님께 꿇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꿈에도 소원이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리는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일들에 일조하는 그 일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투쟁하여 질질 끌려다니는 짐승의 삶이 아니라 투쟁하여 승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쫓기는 짐승, 경제적인 형편에 쫓기는 짐승, 우리 이 말세의 상황에 쫓기는 짐승이 아니라 투쟁하여 승리하는, 사단이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사단이 시험하는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도구가 되는 영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답답한 날들 동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참으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밝게 빛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하는 기쁨으로 사는, 예수님 만나는 기쁨으로 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으로 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든든함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진짜 좋아서, 너무 좋아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은,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귀한 보물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바라보고 따라가고 닮아가고 싶은 인물이 부족한 시대에 기도의 능력으로 그런 영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기별들을 받은 대로, 또 결심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과 다짐하는 시간들, 기도의 시간을 갖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투쟁하여 승리하던 사람, 세월의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을 남긴 사람 다니엘을 저희에게 모본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씩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던 사람 다니엘처럼 저희도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저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기로, 그런 기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이 시간 감동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이제 안식일학교 교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각 반별로 혹은 또 우리 가정별로 교공부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2기 교공부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고 또 깨우침받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